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가 담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매주 함께 살펴보는 것은 목회자로서 참 큰 행복이고 기쁨이며 감사함이죠. 로마서 7장 7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인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율법에 매였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어 자유롭게 되고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이 논리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이제는 묵은 것이 되어버린 율법이 나쁜 것인지 죄인지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바울은 곧바로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죄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을 보지 않았다면 듣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랐다라는 것이었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단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유죄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포도밭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배는 색도 맛도 특별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나와 몇몇 또래들은 그 나무에서 배를 훔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모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배를 훔쳤다. 하지만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만 맛본 후 남은 배들은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훔친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난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이제 과일 서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한 번씩은 다 어릴 때 한 번씩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 과일 서리를 해보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심각하게 느껴지신 분들 몇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팠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배가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배는 이제 과일 배죠. 과일 그 배가 맛있어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훔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율법이 없었다면 그리고 배나무 주인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된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율법이 있기에 그것이 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이 자기 자신의 고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또 19절의 말씀이 반복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모두는 육의 욕구도 있고요. 영의 욕구도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고 하고 싶은 그 모습이겠죠. 근데 반면에 육의 욕구는 본능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무엇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과 같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인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 중에 무슨 일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는 각자 자신의 실존입니다. 현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여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고 해방됐고 죄의 종이 아니라고 선포했던 바울의 고백과 오늘 본문이 모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죄악된 세대를 포괄하는 단어 사르크스,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 바울은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속성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여 어느 시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이 죄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에서 영적인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인 이 구원 사이에서 오늘 내적인 전투 중이죠. 죄투성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임하진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모습, 갈등의 모습,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선한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도 해요. 율법을 지키기 원하고 노력도 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어요. 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 앞에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인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 실망합니다. 내가 그럼 그렇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그 나서죠. 그리고 그 나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계속하게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기를 보낼 때 20대 때 말이죠. 항상 이 미워하는 분들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과의 그 갈등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항상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똑같아 보이는 나의 삶이 도대체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엄청난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광고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광고인가 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는가? 막 너무 좋잖아요. 야, 이 목사님 누군가 만나고 싶다. 딱 봤더니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구원파 이단이죠. 이단 사이비 목사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구나. 네. 여러분, 이단은 우리를 현혹시켜요. 자꾸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발은 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모욕하고 한번 세례받고 주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 목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발은 또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또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 그 회개와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게 과정의 성화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20절의 말씀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를 끊어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평생 문제 하나 일으키지 않은 모태 신앙인들의 문제는 아마도 대부분은 율법주의에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모태 신앙이죠.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이들도 동일한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항상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잘하진 않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는 우리가 너무나 관대하죠. 아, 그래 난 죄인이야. 그래 예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옆에 있는 분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정죄한다 이 말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여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하고 내가 고쳐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상당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법한 분을 소개하길 원해요. 이분의 이름은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계신 많은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서도 존경받으시는 분이고요. 또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또 칼빈주의자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에겐 친숙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980년에 베들레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 서약을 발견하게 됐는데 참 이상한 서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뭐 오시면 우리가 맞이해드리고 또 새가족 교육을 거쳐서 우리 성도로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 교회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교인이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교회의 서약이에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술을 음료로 사용하거나 파는 것을 삼간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리더들은 교인이 되려는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려고 하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에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파티에서나 가족들을 방문할 때 포도주를 마신다면,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면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조항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규정이 왜 율법주의적 배타주의인지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부임하자마자. 율법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행동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인간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성경의 율법을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11조를 바치고 금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예수님의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의 형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맞춰 교인이 될 자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성경적 배타주의가 나옵니다. 모두 공통된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주의를 알코올 중독만큼 싫어하신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 초래한 파멸이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율법주의가 알코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람들이 술병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율법주의는 사람들이 자만하여 아무도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율법주의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위험한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질병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환영받으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주의자가 문제입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문제입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율법주의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 수 없고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베들레헴 교회의 절대 금주 서약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부당한 해를 끼치거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약물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습을 삼간다. 예. 존 파이퍼 목사님은 처음부터 금주, 절대 금주라고 하는 이 교회 서약이 율법주의적 배타주의에 속하고 성경의 원리와는 대립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임 후에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 때문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근간은 십계명일 텐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곳은 애굽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핍박받고 죽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기도하였어요. 구원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실 때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어떻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지를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죠. 믿는 이들을 무시합니다. 기독교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부패하고 죄악된 육신에 거하는 동안 죄와 늘 싸우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항상 패배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도무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자신을 바울은 망망대해를 떠도는 난파선과 같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도무지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향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는 것처럼 이러한 갈등 속에 매일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결정하기 힘든 갈등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보니까요. 그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택해 주셨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의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묵묵하게 걸어갈 때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나무를 짊어질 정도로의 나이였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아버지를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될 뻔한 순간까지 순종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모리아산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모든 것을 넉넉하게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언약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우리 갈등해요. 이러한 갈등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로마서 7장이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말로 끝났다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허무주의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나의 상황, 나의 현실에서 이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나는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상처를 만들어요. 후벼 파요. 거기까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갈 올마매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게 하며 넘어지게 합니다. 회복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죄의 상처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상처를 감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넘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경로에 힘입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삶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다 보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는 무관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의 성화의 삶을 위해 율법은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 율법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극복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복음을 믿는 성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쩔 때 너무 허무하게 죄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실망도 있고 답답한 한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나를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결국엔 가슴 벅찬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벅찬 감사가 매 순간 솟아나고 터져나옵니다. 왜일까요? 참된 복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죄를 보고 실망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바라봄으로 회개와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